잠언 16장 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참 귀한 말씀인데 좀 어렵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신실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게 된다. 일단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예레미야 2장 19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 이런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멈춰야 할 일을 멈출 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갈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선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일을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악을 멀리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악을 멀리한 삶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쁜 짓을 하면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하거든요. 왜 그럴까?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는 왜 그럴까? 멈추고자 하는 내 마음의 제동력보다 그 유혹이 주는 가속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의 힘이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의 크기가 내 마음으로 정지하고자 하는 그 제동력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멈추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딱 멈춰지지 않던가요? 자,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고 있어요. 그때 경찰이 확 지나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뜨끔하면서, 그죠? 내가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담벼락을 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삐용삐용 하면서 경찰차가 지나가는데 계속 나는 그래도 넘어갈래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지나요? 루팡도 멈춥니다. 그죠? 또는 내가 방에서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뒤통수가 간질간질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멈추지. 천하의 기문도 멈춘다고. 그죠? 멈추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분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것은 악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나쁜 짓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서는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악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데 그 지도하신 대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게 꼭 있어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과 내 일상을 나눌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볼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밥 먹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음식이 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부분까지도 때로는 하나님, 나의 변비를 고쳐주세요. 화장실 한복판에서도 머리 감을 때 하나님,
이 샴푸로 인해서 제 머리가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너무 세세한 것까지 그러나요? 내 뱃속에서 살고 있는 장내 대장 미생물을 위해서 이 유산균들이 잘 먹고 잘 자라서 내 속을 건강하게 해다오. 여러분은 그 대장의 어려움을 몰라서 그런 기도 안 하시죠? 저는 제 대장 붙잡고도 기도해요. 유산균이 많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오늘도 3억 마리 먹을게. 뭐 이렇게 뭐 600억 마리를 먹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그 예민한 영성, 그 예민함,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그 내 삶의 태도, 태도를 보면 사실 보이죠, 그죠? 이러한 믿음과 태도와 영성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품어야 될 한 가지 꿈이 있다면 내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이에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은 많이 하는데 내가 그분의 양인지 돌아보지는 않아요. 나는 그분의 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데 맨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백이 얼마나 웃긴 고백이겠어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데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지를 않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면 따라갈 건가요? 따라가질 마음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는 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소중한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믿음으로 성도답게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참 찬양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저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의 내용과 나의 현실의 경험이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 믿고 살아왔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니까 내 믿음의 내용과 현실의 경험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기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찬양을 하기도 하고 탄식을 하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와 하박국을 참 좋아합니다. 예레미야는 제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너무 예레미야서를 좋아하고, 그리고 신대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박국과 같은 마음을 저도 품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은요, 의인들이 계속 고난받는 현실과 악인들이 세력을 계속 확장해가는 그 사회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 옆에서 탄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많은 경우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타협을 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믿음이 없어도 잘 살아가네? 나 이거 포기할래. 하지만 하박국은 그런 포기나 타협 없이 하나님께 앞에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런가요? 그리고 탄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요. 하나님, 저 너무 답답해요. 이런 얘기 말이죠. 하박국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드린 유인물의 개역 개정판과 메시지 성경을 함께 실어 드렸는데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한번 비교해 가면서 하박국 1장 2절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사람 살려 살인이다, 경찰 하며 얼마나 더 소리질러야 저를 구하러 오시렵니까? 어찌하여 날이면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혼란과 폭력이,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서 터져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맥 못 추게 하고 정의를 뒤집습니다. 하박국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우리가 다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더라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아시겠죠?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을 허용하실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런 일이 펼쳐지니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제가 이해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지 않던가요? 사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교회 현실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세상에는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으로 해석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탄식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오늘 본문과 무관하게 또 곁길로 새어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네가 다 알지 못하는 나의 일이 있다. 이걸 알려줘요. 자, 하박국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한 순간을 탁 찍었습니다. 그죠? 지금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오늘의 일이에요. 오늘이라는 그 시간과 오늘 일어난 그 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 그것이 되어지는 시간을 쭉 펼쳐놨을 때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그 시간들이 모여서 시간을 그렇게 펼쳐놓고 보면, 그리고 지금 네 눈앞에 펼쳐진 그 사건이 되어지는 것을 펼쳐놓으면 그 흐름 속에는 반드시 너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그 순간이 아니라 펼쳐놓고, 지금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되어지는 끝까지를 펼쳐놨을 때 그 흐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것을 알고 난 이후에 탄식하던 그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 하박국 3장 17절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단순히 농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거두는 것이 없을지라도 라는 말이에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대. 너무 슬픈 상황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노동을 하고 열심히 정의롭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거두는 게 없어요. 이거 옛날에 우리가 막 박수치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 있지 않았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있잖아요. 이거. 이 하박국이 들었으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하박국은 울면서 찬양한 거거든요. 이게 내 생명을 던진 고백이에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가 그토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거둔 게 없을지라도 내가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 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택하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텐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쁨을 삼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 이루실 일, 그분이 이 일을 이렇게 펼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내 소망 삼고 지금 이 현재를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19절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내용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기도 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그 믿음이 작동해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한 사람 더 살펴보죠. 욥이라는 사람. 우리가 욥을 잘 압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부럽지 않나요? 저는 언젠가는 저의 납골함을 미리 만들어 둘 거거든요. 저는 제 뼈를 담을 항아리를 저희 아이들이 장례식장에서 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카탈로그 펼쳐놓고 나무로 된 거 10만 원, 도자기로 된 거 30만 원, 이렇게 약간 옥 같은 걸로 만든 거 200만 원 뭐 이렇게 팔잖아요. 저도 사봤거든요. 그거를 장례식장에서 안 사도록 전 제 거 미리 만들어 두려고요. 옛날에는 뭐 비석에다가 고인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글을 새겼는데 이제는 납골함에다가 새기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 부산 땅에 최현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뭐 어디 교회 담임 목사였고 이따위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자, 이렇게 쓰려면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 납골함에 이런 것을 새기고 싶은데 그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려고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보세요. 14절에 사환, 이제 욥의 종이에요. 한 종이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소가 밭을 갈고 나귀가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고 죽였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갔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담벼락을 쳐서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무슨 일이에요? 한 가지만 일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몰아치는 거죠. 저는 저희 아들이 남의 핸드폰만 부셔서 와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지금 욥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진 거 다 잃었고 감당이 안 돼요. 자녀까지 다 잃었어요. 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욥은 논쟁이 시작돼요. 야,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식과 그동안 그들이 배워온 것 가지고 욥에게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의 믿음의 잣대로 욥을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이 계속되는 게 욥기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상식으로 욥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 게 있어요. 지금 욥에게 일어난 고난의 이유가 뭐였어요?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가 가진 것을 한번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욥과 욥의 친구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그죠? 저 하늘에서 일어난 사탄과 하나님의 논쟁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욥의 고난은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이거예요. 고난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과
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욥기는 말해줍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욥기가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욥이요, 사실 친구들이 찾아오기 전에, 그렇게 논쟁하기 전에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처음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난 앞에서 그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가 믿음으로 선택했던 일이 뭐였는가? 20절, 21절,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은 이 일을 반드시 욥이 할 것이라 했는데 욥은 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이 이토록 컸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에 합당한 일만 일어나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렇게 하실 거야. 근데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든가, 내가 간구한 일만 일어나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이기게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 일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는 힘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동력이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힘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수많은 고난을 이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백을 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 왜?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 시편 43편을 보세요. 이 시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 저를 판단해 보십시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원수의 억압 때문에 슬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느낀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느껴요.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믿음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없고 이해도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이걸 보고만 계실 분이 아닌 게 분명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그에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슬픔이 계속 머물다 보면 뭐가 돼요? 우울감이 몰려오고 그냥 절망에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 되면요, 절망이 나를 이끌어가요. 내가 소망을 품으면 그 소망이 사람을 이끌어가기도 하는데 절망이 사람을 이끌어갈 때도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기 시작하고 계속 하나님 없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그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서도 슬프고 저기서도 슬프고. 그때 이 사람이 기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절에 무엇을 기도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의 결과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자, 믿음으로 해석이 되지 않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눈앞에 있을 때 내가 절망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면 그 결과 하나님 계시지 않은 생각도 하게 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도 있거든요. 그때 그가 구한 건 이거예요. 깜깜한 동굴에 빛 한 줄기가 들어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밝은데요, 그죠? 지금 제 삶이 이렇게 어두운데 그 주님의 빛 한 줄기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진리 한 줄기가 다가와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국 주님 계신 곳에 주님 뜻하신 자리에 내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가 궁극적으로 구했던 건 이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쌓이고 내일 하루가 쌓이고 내 삶이 모여서 결국 주님 계신 곳에 가 있고 싶습니다. 제 종착지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제 하루하루가 쌓여서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에 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주님이 직접 보여주십시오. 제 절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빛이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 빛 한 줄기, 내가 우연히 본 성경 구절 하나가, 우연히 들려온 찬양 한 구절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그가 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외친 말이 5절의 내용이죠.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절망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자신이 자신을 꾸짖어 버려요. 절망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자 하는 나의 영혼아 너 왜 그러고 있는가. 너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가 나타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가 그 자기 자신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가 잠언 16장 6절을 보았습니다. 잠언 16장 6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해야 악에서 떠날 수 있어요. 악이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예요.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전도서 8장 11절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들은 악을 행해요. 그리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그 속에서 좌절감이 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탄식을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탄식이 변하여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 하박국이었습니다. 성도였습니다. 욥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은 일단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상황을 맞이합니다. 성도였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도였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 43편을 노래한 이 시인은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그리고 저에게는 좌절감이 몰려와 있고 절망에 휩싸여 있는데, 제가 이 절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빛과 진리를 따라가면서 결국 저희 하루하루가 모여 주님 계신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저는 여전히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품고 있는 믿음의 내용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 탄식이 짙어져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신실히 지켜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탄식이 나와도 오늘 시편 43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절망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주의 빛을 보여주십시오. 때로는 절망이 다가오기도 해요. 진리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저희 하루하루가 쌓여 결국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구합시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우리도 믿어요. 성도의 승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해되어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